할렐루야.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주어진 상황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어떤 모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날씨는 조금 여름 같죠?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찬양하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아마 찬양 인도하면서 적당히 찬양하라는 이런 멘트를 해본 기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실 테니까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님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기뻐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간은 단조로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죄인을 아버지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한없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런 기도만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찌 보면 한국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그래도 어떤 의무감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지 모이는 것에만 급급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가 이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배 가운데 느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나의 능력이며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주장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귀한 결실까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또 주보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제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주보 여러분들 앞에 번호가 있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보가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카운트가 됐으니까 오늘이 벌써 딱 26주예요. 26주. 그래서 26주. 1년이 52주니까 맞죠? 53주 아니죠? 52주죠? 정확히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2020년은 저를 비롯한 많은 또 뭐 크리스찬들 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2020년 한 해를 잊기가 참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별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설교는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주관적인 묵상도 물론 들어가지만 가장 심플하고 담백하게 전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더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같은 때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예배가, 이 설교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 30분 정도 되는데 우리 주변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겠죠? 갑자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30분 만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또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원해요. 더불어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이 기간은 나의 삶을 어쨌든 좀 쉼표가 찍어지는 시기니까 이 기간에 되게 바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나 또 다른 데 어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빼고는 다 대부분 좀 쉬어가는 좀 그런 느낌이죠.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귀한 시기죠. 왜냐하면 극한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진짜 모습이 나오고 그 저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꿈꾸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부활절이나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둔 그런 기간에 어울리는 말씀처럼 보이죠. 상황을 묘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못 박히셨고 좌우편에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어떠한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일 수도 있고 당시의 유대 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으니까 민족 투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죄인들과 함께 매달려 계신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내용인즉슨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자라며.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 한 몸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고 이해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놀라운 그 방법을 당시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의 포커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행악자들에게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자신과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한 힘없는 인간,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러한 인간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 행악자의 강도의 마음 가운데는 적개심만 남았습니다.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니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는 명령조로 주님께 말합니다. 39절 말미에 보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어조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다시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바로 앞에 있는 행악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라. 근데 뒤에 있는 이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에 그 나라가 도래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이 두 행악자들에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행악자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행악자의 구원이, 제가 큐티 나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류 역사상 최단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평생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생의 마지막에 가서 짧게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마지막까지 비방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행악자는 죽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봤어요. 여러분, 골고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골고다는 죽음의 땅이에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그런 게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죠. 해골이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무슨 희망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해골이 쌓여져 있는 곳에서 우리도 꾸뚜나호라 가면 해골 성당이 있죠. 여러분, 그 해골 성당에 가서 꿈과 희망이 넘칩니까? 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꾸뚜나호라 그 해골 성당 갔을 때 느껴지는 첫 번째 마음은 무섭기도 했지만 이거 무슨, 좀 죄송해요, 망자들에 대한 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난감 같았어요. 야,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뼈만 남고 이 뼈를 그 신부님이 흑사병 때문에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신부님이 제정신 같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뼈로 이런 것들을 샹들리에를 만들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뼈만 남아있는 거 보면서 누가 희망을 얘기하겠어요? 골고다라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서 있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 있는 곳이지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과 절망의 언덕에서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원에 들어왔어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죄를 더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만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상황이 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교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할 수 있을 텐데, 기도도 하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헌금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더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그 완벽한 타이밍과 상황은 내 생각이니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행악자와 같이 같은 상황 안에 있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름과 같이 어떤 이는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항상 그 자리에,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리고 신앙과 삶의 성장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에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에 확실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몰랐던 내용이죠. 의인인지 모르고 죄인이라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얘기들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의인이었구나. 그리고 구경하던 무리들도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 마지막 4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장면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그 은혜의 동산의 그 장면을,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영화로 본 적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만찬 같은 때, 주의 만찬 같은 거 할 때 여기 영상 띄워놓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저부터가 막 너무 막 그 잔인하고 그래서 그거는 못 틀겠어요. 그러한 끔찍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렇게 희생시키셨구나. 그 장면에 있던 사람들은 끔찍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니까 47, 48, 49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보다라는 동사인데, 이 보다라는 게 한국말로는 다 보다지만 영어나 헬라어로 보니까 다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47절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봤다라는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데 과거 시제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보긴 봤던 거죠. 그런데 그냥 단지 한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민족의 지도자인가 보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범인 거죠. 그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의인이구나. 메시아까지 간 건 아닙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구나. 죄가 있는 분은 아니었구나. 억울한 죽음이구나. 이 정도로 아는 거죠. 그런데 48절 말씀 보니까 데오레오, 뭐예요? 모인 무리가 단지 그냥 본 겁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에 나오니까 마지막 4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는 호라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봤다. 직시해서 봤다. 그 상황을 단지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다. 굳이 영어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자면,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see와 watch죠. 저는 왜 TV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TV를 watching TV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그 TV 어떻게 되죠? 빨려 들어갑니다. 3살짜리가 10분도 못 앉아있는 애가 1시간을 TV를 보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리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억울해서 그냥 가슴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내 평생 기억해야 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게 티가 안 나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 이 저자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단지 보는 것과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그 인류 구원의 완벽한 순간에도 그 장면을 그냥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됐다. 아유, 참 안 됐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원자라는데 왜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 장면을 바라본 겁니다. 물론 그들 또한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본 이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의 예배 또한 죄송하지만 구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거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죠. 저도 제 안에 그러한 본능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쇼맨십이죠, 쇼맨십. 마이크 잡고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2시간, 3시간도 막 찬양했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것도 참 달란트죠. 그게 뭐 절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와서 그 당시에는 뭔가 얻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웃고 온 것밖에 없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 참 교회 많이 갔는데 철야 예배 그런 거 가면 어떤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말이 이상하네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교 교회 됐습니다. 그럼 금요철야를 하는데 한 주씩에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 주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부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웃겨.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웃기게 하시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데, 저는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한 유리 정도 나이 됐을 때 그렇게 깔깔거리고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포커스에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가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냥 단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정신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들은 가스불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예배당만 오면 막 그런 걱정이 막 생기고, 내가 그거 닫고 왔나 이런 걱정이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지할 뿐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 문명이 더욱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때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내 스스로를 직시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경자인지 예배자인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나 또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또 다른 행악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은 사실 복음에 대한 모든 인류의 반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사건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져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만, 그리고 알지만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을 하신 분, 심지어 허풍쟁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에 그 고통과 치욕의 상징에 달리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문답이나 그런 거 할 때도 그 문답 가운데 그게 꼭 들어가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아멘, 네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사실은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방석 갖다 놓고 세례 받듯이 무릎 꿇고 뭐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모여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천주교에서 좀 멋있다?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제들, 신부님들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완전히 땅에 십자가 모양으로 다 고개까지 받고 엎드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신부가 되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취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세례나 침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은 세례를 줍니다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물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갔다 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살아난 것을 상징하죠.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의인이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내 삶을 주관하는 구원자냐?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 자아를 조금만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래요. 목사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고 큰 죄 없이 제가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맨날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단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식의 총체로 그것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세상의 소위 전문가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것이 이렇게 올 한 해 지구 자체를, 전 세계를 힘들게 할 것을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의 눈은,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전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때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또한 그런 사람이 지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무슨 비평가, 그렇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희망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그런 책 있었죠. 긍정의 힘, 좋은 생각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구의 질병, 전염병으로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해석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심판하셨다,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원망과 비난만 남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중국 좀 그래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잖아. 미워, 중국 좋아, 사랑해, 이렇게 안 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점점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더 책임질 일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는 기사를 보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5월까지는 그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진짜 나오나? 임상 3차까지 갔대. 나오나? 되나?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대. 되나? 그런데 하도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기사 나와도 댓글을 보니까 다 부정적이야. 뭐 이러다 또 없어지겠지. 그러나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강단의 자리에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45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옛날 유대인의 성전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 앞에 휘장이 있었어요. 원래 이 휘장은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만 속죄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 혼자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우리 모두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도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이 단지 우리 힘 좀 내라고 긍정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듯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뎌서 이겨낼 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고 간직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래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이 찬양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듯이 당연한 것만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2020년은 잔인하다 싶을 만큼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해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하고는 있지만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분별해 드리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느끼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진일보가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받은 지 길게는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 가운데 지치고 힘이 듭니다. 또한 미래 또한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버텨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때입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이런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는 100년 만에 더욱더 큰 아픔이 있고 또 올 여름은 이 체코가 200년 만에 가장 또 추운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세대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삶의 위기가 신앙에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코너에 몰려서야 그때서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우리의 평생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는, 기도를 동력 삼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약 3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프라 한마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코로나19라고 위기의 상황을 기도함으로써 기회로 삼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길을 여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없지만 여러분들 또 바쁜 삶 가운데서 또 힘든 삶 가운데서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님들 외에 통제하기가 아직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아직 못 드리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달은 결단의 달입니다. 이제 7월 달 되면 제가 또 다른 말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결단하라고 얘기는 할 텐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뭔가 또 한 단계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요. 가정예배 여러분들 드리기 힘드셔도 꼭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5분 묵상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데 여러분 영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은 누가복음 말씀 혹시 필사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다음 주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연락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함께 우리 공간 같이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7월 달부터 마스크에 대한 이 팩트라기보다는 소문인데, 아까 우리 진혁 집사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7월부터 여기는 공공 버스나 그런 데서도 대중교통에서 안 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프라하에서는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고 뭐가 팩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체코 또 전공하시는 분들 좀 찾으셔서, 아까 체코 교회 들어왔더니 이제 이쪽에서도 잘 안 모이더니 이제는 마스크 다 벗고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저도 뭐 답이 없습니다. 프라하는 많이 발병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어제 어디 집단이 또 나왔나 봐요, 체코가. 그래서 240명인가 60명 지금 또 확진자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뭐 다시 또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주중에 논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불편하셔서 마스크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상황 너머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도리어 이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체코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과 교회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